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이 심판당할 그 때를 두고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추수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추수의 때, 하나님은 이 추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씨앗을 심으시고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들을 가꾸시고 또 알곡을 거두고 알곡과 함께 자라난 이 잡초도 함께 거두어서 그것들을 불사르는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할 때에더라도 추수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수치인불명과 같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가, 응답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은 흥하는 것만 같은 그런 시기가 보일지라도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만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있기 전부터 이미 바벨론이 강성하는 것 같으나 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결국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하던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박국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그 전부터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전부터 이미 바벨론을 향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벨론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시온 주민들이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온 주민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연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굶주리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뒤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그대로 그들이 갈취하고 탈취하여서 그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있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블랙홀과 같이 남의 것들을 빼앗아 오는, 하이에나와 같이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취하고 탈취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물들은 약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재들까지도 약탈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보물과 인재를 약탈해서 자신의 수도로,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가져오는 이런 포로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그들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벨론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약탈한 그 민족의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좋은 문화들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미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피로 성읍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폭행과 폭력과 학대가 굉장히 만연한 나라였던 것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세우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어쩌면 이 심판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건축술로도 콜로세움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현대 건축술로는 이 콜로세움을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구조는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콜로세움을 지었었던 그 기간, 그 방법들, 그 방법과 기간으로는 똑같이 콜로세움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콜로세움이 만들어질 때 콜로세움을 만드는 그 건물들의 재료들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로마로부터 20km 떨어진 그 곳에서 돌을 사람이 직접 길러서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콜로세움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콜로세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고 바벨론,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도 노예들로 세워진 정원이고, 바벨론 자체가 이런 노예들의 피와 목숨으로 계속해서 건물들을 짓고 성벽을 지었던 것이죠. 이 당시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두르고 있었던 이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그 성벽에서 마차 4대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5차선 정도의 도로, 그 두께가 온 도시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걸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냐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몰아붙여서 모든 건물들을 짓고 그 도시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폭행과 육체에 대한 학대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로부터 수많은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소수에게 노예와 같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묵살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히나 이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신 겁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또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면책 특권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훌륭한 영웅일지라도 그들의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원히 폭로하시면서 끊임없이 고발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떠나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폭력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하였었던 이 폭력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성경에다가 박제해 두심으로써 폭로를 하고 계시고요, 가인이 아벨에게 행하였었던 어처구니 없는 그 폭력에 대하여서도 이 성경에 박제해 두심으로써 폭력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근절해야 되고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의 것들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과 학대를 가지고 피로 성읍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심판이, 과연 이러한 화가
오래전에 실존했었던 고대 도시 그냥 바벨론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바벨론에게만 있는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갈취하고 탈취하는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학대를 하고, 이것이 육체적이든 언어적이든 물리적이든 이런 폭행과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단 오래전에 있었던 바벨론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인가?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취와 갈취, 그리고 하이에나와 같이 약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가 아닌데 자꾸 빼앗아 오는 사람들, 자기가 이루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성취감을 그대로 빼앗아 오는 일들,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가져오는 일들, 나는 토의하지 않고 나는 회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상부에 보고하는 중간 리더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 또는 작은 회사의 핵심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사업 아이템으로 몰아세우는 대기업의 횡포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만연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을 두고 우리들은 바벨론과 같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SNS라는 그런 소통의 창을 이용해서,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칼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의 폭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또 성적인 것이든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런 폭력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의미가 단순히 그 땅에서 나와서 그 심판에서 너희들은 건져져라, 그 말씀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바벨론의 풍습과 바벨론 사람들의 이 악습과 욕구들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혹시 있지는 않은가? 너희들은 염려하면서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바벨론과 같은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모습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모습들은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은 끝내 함락되고 황폐해지고 그 성벽이 아무리 두꺼웠고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이 그대로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바벨론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세상 일치라도 우리들은 자신의 부요함을 다 내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빼앗는 것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갈 때 우리들은 바벨론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고 갈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모습은 하나님 제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제게 다른 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 그것이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그런 폭력과 학대는 없습니까? 주님,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아닌 바벨론과는 정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심판에 의하여서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오히려 구원받고 건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